한국의 그 역사 중에 한 600년, 한 660년 경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전라도나 아니면은, 충청도쯤 되죠. 백제가 있던 그곳에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명한 계백 장군이라고. 예,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계백 장군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황산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자신의 칼로 다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역사 속에 계백하면 떠오르는 팩트 중에 하나로 남아있죠. 660년쯤 되는데요. 그때 이제 김유신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제 요즘으로 하면 이제 경상도 쪽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옛날에 신라와 백제가 전쟁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저 이제 상상도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지도인데, 당시 아시다시피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붙이니까 당나라와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나당연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제 배를 타고 와서 합류해가지고 사비성을 이제 공략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이런 전투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전에 이제 황산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넓은 그 들판에서 무려 5만 대 5천, 그러니까 1대 10으로 10명하고 1명이 싸운 것 같이 그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패배하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 백제가 이미 그 안에서 많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타락이 아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고,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백이 이제 직감을 했죠. 우리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자기가 다 베어버렸죠. 그들에게 배임 당하거나 유린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가서 4번의 전투는 잘 싸웠는데 결국은 수가 밀려서 패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황산벌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신라의 통일 이후에 고려가 되고 결국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 계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자기 가족들을 다 자기 손으로 베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그 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제 한 명 좀 대표적인 사람,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조선의 개국 공신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개국 공신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으로 가면서 사실은 사육신처럼 그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육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여튼 이분이 그 연결고리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 정신병자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왜 죽이고 가냐, 어떻게 될 줄 알고, 괜히 죽여가지고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계백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종, 세조, 성종 요 시대를 살았던 서거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계백의 행동이 너무 훌륭해서 당시 백제는 원래 망하게 되어 있는 나라였다. 안으로 썩었고 밖으로도 그렇게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자기의 처와 그 자식들을 욕을 당하지 않도록 몸소 죽이고 자신도 싸우다 그 절개를 다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 절개를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여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계백은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와 자녀를 죽이고 나갑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참 어려운 질문. 저희가 그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 부분하고 아주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이제 그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찾게 될 것인데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언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가 맡겨드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그러면 만약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면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제가 나누고 있는 이유는 구역 예배 공가가 여호수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 빠르면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혹시 11월에 구역 예배가 있으신 구역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곱씹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먼저 들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나의 것이 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여호수아 저희가 같은 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의 힘줄을 끊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평온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쫓아가서 저 멀리까지 쫓아가서 이 영토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도망가는 걸 다 잡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 센터로 오는 거죠. 센터가 바로 하솔이에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그 도시지만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형성됐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남쪽을 아주 순식간에 정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합군을 만들 때 중심이 됐던 그 나라가 바로 하솔이에요. 그 하솔의 왕 이름은 야빈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이 나오는데,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게 왕이 도망가서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도망가다 잡혀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왕을 데리고 와서 처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첫 번째 10절에. 그렇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죠. 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라를 중심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이제 나갔다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점령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빈이 죽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마 처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로 가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에 있는 사람을, 이제 하솔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왕도 죽이고 거기 백성도 다 죽이고 그리고 성도 살랐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불을 태우고 나서 다음 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증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다른 성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그 성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 같이 하였다. 12절에 앞부분에 보면 하솔이라는 성만 다 점령하고 다 죽이고 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옆에 성들도 많은데 작은 나라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처단을 하되 성은 태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그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고 태우고 하는 일을 마치고 다른 성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다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말하기를 12절 마지막에는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 요걸 잠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3절에 가시면요, 그런 와중에 한 가지 다른 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하솔만 불탔다는 거죠. 성이 많은데 하솔이라는 성만 불을 태우고 나머지는 안 태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건축된 성읍들,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했다. 이거를 여호수아는 하소를 혼자 가서 불내 갖고 이렇게 불태우고, 이스라엘이란 저기 많은 사람들은 그 성들을 불태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대장이니까 따라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불 놔라 그러면 불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소는 태웠는데, 나머지 성들에 가면은 그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방법이. 그냥 사람만 다 죽이고 끝났어요.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드시죠? 이제 그 부분을 또 가지고 계십시오. 이제 조금만 더 저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14절로 저희가 넘어가면,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 성을 왜 남겼지? 그냥 다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불태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저희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태우건 안 태우건 관계없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4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호흡 있는 건 다 죽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마지막 절로 가면, 아까 제가 잠깐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명령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뭘 명령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대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옛날 모세 살아있을 때 들었던 명령이 있던 거예요. 너 앞으로 거기 가면 그렇게 해 라고 들었던 거를 다 실행을 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성경 앞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33절, 그 다음에 34장 12절.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고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3장 52절 이하, 신명기 7장 1절 이하,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인데요. 이 부분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으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을 한번 믿어보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에 누군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계시고, 그래서 남겨놓고 교화시키고 뭘 할 게 아니고 그냥 싹 없애라고 한 거예요. 싹 없애버리라고. 호흡을 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남녀노소 다 죽는 거예요. 무섭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 그 성 이름이 나오잖아요. 족속 이름이. 이게 총 7개인데, 이 족속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 애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좀 먼 지역을 정복하게 되거나 움직이게 되면, 그 곳에 가서는 군대만 죽이고 남자만, 나머지는 다 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머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한 게 보이죠.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면, 멀리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점령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인도주의적으로.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애들부터 어른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남녀노소 다 똑같으니까 작다고 살려놓지 말고, 힘없다고 살려놓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매우 잔인하죠.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여호수아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죽였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고 살육했다. 피바람이 불고 피비린내가 온 성에 가득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칼을 막 잘 갈아가지고 딱딱 치면서 죽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박수를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명령을 지켰더라. 아, 그래서 이렇게 죽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말해요. 아까 앞에서 이미 12절에서 말씀한 거를 15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저희가 잠깐 머릿속에 두시면서 아까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솔만 불을 태웠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요.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퀴즈입니다. 여리고이죠. 여리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튼튼하게 지어진 성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그 성을 이제 7일 동안 돌아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다 죽이고 나서 한 게 불을 태웠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사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기만의 기억하고 싶은 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걸 싹 태웠어요. 완전히 싹 태워버린 다음에 다음 성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불을 안 냈어요. 한 번도. 불을 안 내고 남쪽 다 정복하고 북쪽도 이번에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쪽을 정복하고 나니까 하솔이라는 성을 불태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불태워라.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태웠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이제 이 하솔에서의 이 전투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큰 전쟁은 없고요. 이제 국지전만 있어요. 이제 다 지파가 나누어서 자기가 원했던 땅 있잖아요. 자기 가야 되는 땅을 가서 싸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 정복의 과정이 일단락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요. 그가 굉장히 두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떠나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까라고 걱정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세워 놓으시고 백성들도 그를 서포트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나름대로 그는 어떤 이 상징적인 마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마칠 때 표시를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바로 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번의 불을 내는데 여리고를 불태우고 이제 하솔을 불태운 거예요. 하솔은 센터이고 이 전쟁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를 태우면 전체를 태운 거와 같은 거예요. 하솔을 태우고 이곳을 태웠다.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상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돌 12개를 이렇게 큼지막한 돌을 그 요단강 바닥에서 끄집어냈잖아요. 당시의 기술로는 그거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당시의 기술로는 이거 못 꺼내요. 깊어가지고 거기 누가 들어가서 그걸 합니까?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 돌이 무슨 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 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꺼냈잖아요. 12개 꺼내갖고 쌓아놨죠. 하나님께서 저 바닥에서 끌어올린 돌이라 이거예요.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기를 건너오면서 가지고 왔다. 이거 똑같은 돌 여기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동네에. 여기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꺼냈던 사건하고 흡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불 한번 내서 아주 화끈하게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화끈하게 태워서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이 여호수아가 먼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이겼다 전쟁 끝났다 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그가 이 걸음을 걸을 때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 지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지금 전투 경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절대로 안 말했죠. 항상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매복하라고 하면 매복하고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모든 이 살아왔던 걸음의 상징적인 이 표시가 바로 불난 하솔이에요. 다 죽고 불나버린 하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하신 하솔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가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분명히 모세한테 말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저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더니 그것이 그를 통해서 완성되게 됐다라고 2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을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면 입에 거품을 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는 아주 잘했어 여호수아 아주 잘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 근거를 다 파헤쳐 버린 거죠. 아무도 살지 못하게. 제가 이제 아까 중간에 드렸던 질문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거죠. 왜 이렇게 잔인하시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그냥 같이 어우러져 가면 좋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 편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저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 했다라고 여겨지거나 그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가요. 10중 8구.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나중에 이들이 다 죽었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 말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인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분명히 하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요 약간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가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먼저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인가요? 가나안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각별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저희가 비근한 예로요. 이제 뭐 자녀나 아니면 조카가 있는데 어린 저희가 바라보면서 뭔가 잘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막 험하고 막 이런데 아무데나 막 간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그래 다 인생은 그러니까 가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게 뭔지 정확히 따져보고 해요. 여기 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지를 알아보고 하게 돼 있어요. 어느 만큼이요? 사랑하는 만큼. 나 이 조카 내가 별로 안 사랑해. 가는 거죠. 뭐 알아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가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렸는데 안 돼.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저쪽에 피해를 주더라도 아니면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막아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비근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이 백성은 내 거고요.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요. 어떤 것도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해요. 있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사랑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읽어내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예요. 왜 이렇게 잔인하냐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 백성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많은 생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들었던 이 잔인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박수치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이 하나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고 정말 잔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잔인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잔인함을 좀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계명 중에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추리면은 10계명으로 요약된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의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퀴즈입니다.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요, 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사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죠. 그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세트밖에 없지. 다 이쪽은 하나님 편은 온전하게 하나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그 신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이라는 말은요, 너네들이 만든 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괄호가 이렇게 있다면, 나 외에는 너네들이 만든 다른 신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니네가 만든 거야. 너네가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들, 그러니까 가짜, 그거를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갖다 놓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너와 내 사이에. 이것이 10계명 1계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두 번째부터 10번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1번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심어놨어요. 나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 관계는 끝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이것이 너네 실수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너 분명히 실수할 거니까 내가 아예 다 처음부터 잘라버리겠다.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차피 너네 못하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너희가 못하니까 괜히 너그러운 척하고 아유 하나님 그래 좀 너그럽게 가면 되죠. 좋은 게 좋은 건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날아가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야 그냥 조용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이에요. 왜요?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거든.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명령의 그 완수된 그 과정과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인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지금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죠. 10계명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가 다 무너져 버려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선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어떤 아무런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이런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다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뭐 더 뛰어나기 때문에 뽑아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어쩌면 더 못한 존재인데 거기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보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망가진 인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를 이어가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스토리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망가지건 제대로 살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걸 계속 붙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을 지나고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일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나오고 계신 거였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아주 이쁜 구석이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아주 못났는데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이런 이상한 것들이 와서 흐지부지 흔들어 버리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이 사랑하는 존재 사이에 무언가 끼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해버리신 걸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는데 인류가 붕괴가 되어져 무너져 내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자락을 가면 저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잘 지켜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호하신 건 맞으나 그들이 그렇게 견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멋들어지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이 팍팍 무너지는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나 성경을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미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니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을 봤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거 몇 장 넘길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인간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가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왜요? 그 역사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업앤다운 아니고 완전히 스테디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너와 나 사이에 누군가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돌아가심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쓰신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른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특별하게.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잔인함 있잖아요. 완전히 인류를 그냥 그 어떤 한 지역의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이런 모습이 사실은 계속 그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이어져 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급기야 어디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진노를 이 잔인함을 어디에 쏟아부었냐 이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한 번은 부어야 되거든요. 계속 역사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번씩 던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부어야 돼요. 어딘가에다가. 이 잔인함을 부어놔야 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께 하나님은 이 모든 잔인함을 다 쏟아 부으시고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신 거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명함 내밀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야 그거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 진노를 퍼 부으셔도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영어로 디졸브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으실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퍼 부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나음을 얻도록. 얻어 터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낫는 건 우리. 칼로 다 난자당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낫는 것, 도움받고 구원받는 건 우리로 그렇게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계백 이야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에 동의를 해요. 더러운 손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만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멋있습니까? 제가 무슨 장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없을 때 가족들이 그렇게 되고, 뭐 가족이 아니면은 뭐 친척들이나 누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된다고 할 때 그거를 미리 다 계산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 점점 마음이 간다. 그 느낌을 받아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네, 저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만의 정답이 있을 테니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그 모양이 바로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마치 계백이 했던 그 행위처럼 하나님이요. 그 안에 이 퓨어하고 순수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 오셨던 그 자리에 무슨 먼지 하나 끼는 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먼지 하나가 끼는 거 용납 안 돼요.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시작됐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 돼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저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아주 그냥 가벼운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먼지 같은 게 껴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큰 벽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그냥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잘 보니까 우리가 갖다 놔서 이 관계를 막으면서 오히려 이것에 집중하고 이 앞에 있는 것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질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정결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몇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를 치워도 또 있어서 또 힘들고 또 치우는데 또 있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가. 이 벽들은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에요. 이 벽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명예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말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갖다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걸 뽑아내는 것은요,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렇게 잔인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아유, 그냥 같이 대충 가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뭐 그러면은 말씀을 못 하시거나 그러면은 아유, 잘 됐네. 하나님 동의하시나 보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충분히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삶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시각이 자꾸 이렇게 흐릿흐릿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보거나 뭔가 이렇게 그 시선을 막고 있는 것을 자꾸 피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마치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갖다 놓는데 여기다가 딱 갖다 놨는데도 마치 이거 누가 갖다 놨지? 하면서 책임은 다른 것에 돌리면서 이게 있는 것은 좋아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극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 말씀 안에 마지막 부분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던질 때요, 더 확실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질문을 던지세요? 아니 믿으시냐고요. 그것이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시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말했더니 하나님도 신이고 얘도 신이니 여기다 갖다 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건 정말 난 진지하게 봅니다.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줄 때 많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얻었는데 이건 안 치워요. 하나님이 그럼 해주시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어요. 들통났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이 들통났을 때 말이에요. 저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여호수아 이야기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아주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오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흉내를 내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 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만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들처럼 그냥 욕도 좀 하면서 내가 좀 가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을 우리가 모르고 세워놓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저에게 조용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의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이게 형광펜으로 긋고 동그라미를 막 쳐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만 놓는 거죠. 가진 것들 옆에서 놓는 거예요. 이룬 것들도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힘도 능력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지혜도. 그렇죠? 이 관계는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돼. 난 이거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저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여기에 이렇게 껴놓고 있는 것들이요 도움이 될 때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그렇죠?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있으니까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혹이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그렇게 싹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좀 싹을 남겨놔야 이 민족도 살 거 아닙니까? 인도주의적으로 라고 말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에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말씀 위에서 깊이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저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끝났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저기에서 완전 바닥을 기어도 우리를 향한 끈을 붙잡고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잔인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견줄 수 없고 비교되지 않는, 어쩌면 영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육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기적 같은 역사들, 갑작스럽게.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과 대화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거나 힘을 얻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여정을 알고 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품고 계시고 일으켜주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붙잡힌 바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동그라미 치면서 거기 별표를 그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속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저 모양 저꼴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묵직하게 주님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